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일해 보신 적 있나요? 소위 실력자 말입니다. 소위 천재들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교회가 신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외부 어떤 단체의 단체장님 한 분과 함께 3개월 동안 동역을 해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전문가였습니다. 거의 천재였습니다. 최고 실력자였는데요, 이론이라든지 경험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하는 능력도 너무 좋아요. 그런가 하면 장기적인 안목도 있으셔서 우리가 못 보는 먼 계획까지 세울 수 있고요, 성격은 다소 까칠하나 그래도 리더십도 있고 유머 감각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는 인생이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부럽기도 하고, 참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제대로 좀 배울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 가지 좀 난관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분이 아주 친절하게 앞으로의 계획과 진행 절차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나, 우리는 너무 그 이론들을 사용하는 용어조차 생경한 거예요. 분야도 새롭고요. 너무 미안하죠. 굉장히 애써서 소개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이해다 보니까, 개념 모르다 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마다 낙오하는 팀원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주저하고, 심지어는 급기야 팀원 가운데 반대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탁월하긴 정말 탁월해요. 이분이 선택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오던 모든 논의 진행을 다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함께 일할 우리에게 개념부터 다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도록, 납득되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친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애썼어요. 몰라 이러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해해 보려고, 따라가 보려고 해서 결국 우리가 3개월째에 일을 마무리 잘 지었습니다. 감사하죠. 자, 이 과정을 통해 제가 그분에게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너무 탁월하시잖아요.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리 완전하고 전능하고 온전한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해도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습득력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소통에 어려움이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오셔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에이 이거 축복 아니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야. 우리의 이해 부족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수준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엉터리라고, 그걸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고 우리는 원망하기 쉬워요. 여러분, 동의되세요? 이런 소통의 불통. 자, 오늘 본문의 천사 가브리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놀라웠고 완벽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오늘 방문하십니다. 그런데요, 도무지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무척 당혹스러워하는 오늘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 여성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은혜로 다가왔고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왔는데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당혹스러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브리엘이 전달한 이 제안이 마리아는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인 거예요. 마리아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31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리아에게는요, 이 시작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는 이랬을지 몰라. 이게 진짜 천사가 보낸 거 맞긴 맞아?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의심하기 딱 좋은 게 유대 관습을 조금만 알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결혼을 옛날처럼 약혼식 이런 거 안 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또 마음이 맞으면 결혼식도 하고 또 그냥 살기도 하고 굉장히 간소하죠. 그러나 유대의 그 결혼은요 3단계로 나눠져요. 이미 10대 초반에 양 부모님이 결혼할 사람들을 딱 정해놓습니다. 청년들 그대로 돌아가고 싶죠? 네. 그리고 여러분 신랑 신부 얼굴을 못 봐요. 그러다가 정년기가 됐고 결혼식 당일날 신랑 신부가 첫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약혼과 결혼까지는 거의 7, 8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성장하기까지. 근데 이게 갑자기 이 마리에게 찾아와서 네가 애를 낳을 거라 이 말씀이 내 애를 낳아도 이러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34절의 마리아의 반응은 어쩌면 불신앙이 아니라 누구든 이랬을 거예요. 뭐라 그러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당신 천사 맞아요? 진짜 이 유대인 관습을 1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마리아는 하나도 평안하지는 못해요. 오늘 말씀에 마리아여 평안을지어다. 근데 안 평안이에요. 무서워 말라 하는데 이 무서운 이야기만 한다고요. 가브리엘은요 갈수록 이건 뭐 더 가관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네가 낳을 자가 큰 자가 될 거다. 그리고 나랑은 관계도 없는 다윗의 왕후를 받게 될 거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이름도 보통 이름을 그 족보에 있던 이름을 하나 고르거든요. 그 혈통에도 없는 예수가 될 거다.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 뭐 좋긴 좋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불통, 하나님과 이 마리아 사이에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양측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먼저 하나님 입장을 이해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답답하실 거예요. 야, 너 다 이거 이해 못해. 어떻게 아비 없이 애가 난다는 거 너는 이해 못해. 하지만 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이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지금 은혜로 평강으로 축복으로 지금 좀 다가오신 거예요. 답답하죠. 여러분 마리아도 사실 답답해요. 이게 은혜가 아니라 큰일 날 일이에요. 또 그런 내가 이걸 수용한다 한들 어떻게 요셉을 설득하냔 말이에요. 요셉을 결혼하는데 여러분 좀 하자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애가 있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요셉이 이 사실을 듣고 은혜로다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하죠? 살포시 끊으려고 그랬잖아요. 또 매너가 있으니까 그만두려고 한다고요. 이게 납득이 되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무리 가브리엘이 은혜로운 얘기를 해도 마리아는 딱 하나밖에 할 말이 없어요. 어찌 이 일이 가능하겠냐고. 우째 이 일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일은요 우리들에게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문과 이해 못하는 우리의 거부, 이건요 계속 우리 안에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한번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진중하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삶 가운데 벌써 2021년도 꿈을 가지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이 고작 한 달만 해도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뜻밖의 일들이 지금 벌어졌을 거예요. 이건 정말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내 인생에 없던 일이 생긴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계신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잘 대화가 이루고 계신가요? 그래서 차분하게 이해를 추구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완전하셔. 지금 내가 몰라. 내가 이해 못하는 것뿐이지. 뭔가 하나님의 뜻은 있을 거야 하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여러분 지내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성질대로 직관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도대체 새해예요. 날짜만 바뀌었지 내 삶이 달라진 게 없잖아요. 원망하고 계십니까? 자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계세요? 불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금 벌어진 일이 위장된 축복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어집니까? 아니면 원망의 대상으로 믿어집니까?
여러분 올해도 참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갖고, 또 한 청년은 또 막 사고 나서 수술도 크게 하고, 또 1, 2월 달이 여러분 지금 모든 입시라든지 대학이든지 모든 게 지금 다 막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원치 않는 상황들 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아는 지인은요,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 결혼 생활이 몹시 어려웠어요. 남편과 소통이 안 되고 나이가 많아져도 해결이 안 된 채 너무너무 이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서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나는 딸 나면 정말 제대로 난 결혼시킨다. 그래서 무려 30년을 기도했대, 자기 딸을 위해서. 몇 년 기도했다고요? 30년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사위를 데려왔는데 내가 싫어하는 건 다 가지고 있더래요. 남의 집 얘기라고 여러분 너무 그냥 그렇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1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대화하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카페에 막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도 안 봐요. 펑펑 우시면 누가 보면 제가 무슨 못된 짓 하는 건 줄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러시는 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조용하시라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1년을 눈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중병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장애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른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주님께 요구했던 거 아니잖아요. 평범한 거, 남들 누리는 거 다 갖고 싶은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벌써 올해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자, 중요한 여러분 선택의 순간입니다. 내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래 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셔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하고 그 원망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저에게도 재작년에 이런 선택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샘물교회 교회 2019년 여름에, 그 여름에 부푼 꿈을 까고 이 교회에 온 거 아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부푼 꿈을 갖고 이 교회에 왔단 말입니다. 근데요 7개월 만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세상에, 제가 아직도 보여줄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 뒤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가 말았다가 중단됐다가, 이게 교회 성도들 나오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배는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 나이 점점 들면서 성도 교제하는 재미로 사는데 부침개도 해먹고 밥도 먹고 우리가 그 재미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게 이제 막 해결이 안 되는 거, 제 속에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그게 아니었어요. 새벽마다 제가 주님께 그때 이랬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예요? 정말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또 어떤 새벽에는 주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막 믿음으로 고백하다가, 또 어떤 날은 주님 정말 이러시기예요? 여러분 요 기간 동안에 2019년 7월 요 여름에 제가 새벽에 제가 개발한 춤이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만든 춤이 있어요. 그 춤이 뭐냐면 엉거주춤입니다. 엉거주춤. 여러분 엉거주춤 아세요? 춤도 아니고 그렇다고 춤을 안 추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믿음에도 엉거주춤 있는 거 아세요?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신앙의 엉거주춤 아시냐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 하셨습니다. 조금만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찬송하다가 그 찬양의 춤을 춥니다. 또 어떤 날은 나 기도 안 할 거야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 불평의 막춤을 춥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의 삶이에요. 오늘 마리아는요 믿음의 춤 못 춥니다. 믿음 평안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이걸 수용하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 주목하실 순간이에요. 이 마리아가 이 혼란과 혼돈 속에 믿음과 평안의 고백으로 바뀌는 놀라운 반전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35절에 나오는 이 불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35절 말씀, 자, 오늘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기억하실 말씀, 같이 주목하여 큰 소리를 쓰며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야, 안다. 네 수준으로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 이해 못해. 과학적으로도 안 맞아. 의학적으로는 더더군다나 안 맞아. 그러나 말이다, 과학, 이성, 의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요, 사람이 하면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죠?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하면요, 이 말은요, 아무도 이 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넘겨보세요. 천지창조가 무에서 유가 가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지질학적으로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홍해가 아니라 온 세상도 가를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미디안 전투인가요? 여호수아가 싸울 때 해가 멈춘다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온 만물을 향하여 동작 그만!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낙심된 일이 벌어졌을 때 잘 들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문장을 제거하는 순간 여러분은 평생 엉거주춤 인생 살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상실하는 순간 여러분요, 평생 믿음으로 못 삽니다. 10년, 20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요,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에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각인시킬 문장이 있습니다. 똑바로 들으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믿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말합시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나는 못한다 할 때 알고 있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이성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 그래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문제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 삶 속으로 들어가, 오늘 예배 마치고 가정으로 들어가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절망한 선지자입니다. 제일 장수하는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사역을 했는데 민족의 그 멸망 앞에서 눈물로 지켜봐야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시위대 뜰 속에서 자기도 포로되어서 시위대 뜰 안에서 절망 가운데 이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 시위대 뜰로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낙심했던지 주님의 하나님의 방문도 위로가 안 돼요. 힘이 안 나요. 그런데요, 그 뒤에 예레미야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회복된다고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불방망이와 같은 말씀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예레미야가 삽니다. 우리도 소망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이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래요? 너는 내 큰 계획을 몰라. 네 수준으로는 이 비밀한 일을 모른다고. 지금은 낙심돼 보이지, 지금은 절망처럼 보이지,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예레미야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의 이 시인도요, 절망 앞뒤 좌우 다 절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영혼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두 사람 보세요. 엉거주춤 인생이었어요. 영적 엉거주춤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찬양하리로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기질적으로 습관적으로 부정적이고 태산과 같은 근심 걱정을 가시는 분들, 오늘 똑똑히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서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 앞에서 제발 좀 여러분의 생각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예레미야 말씀, 시편 말씀은 막 암송해버리세요. 계속 여러분 막 집에 붙여놓고, 차에다도 붙여놓고, 핸드폰에도 적어놓고 몸부림치세요. 왜? 그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여러분이 살아오셔서 그래요. 너무 습관적으로. 예배의 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양도 부족할 수 않을 수 있어요. 워낙 내가 찌든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습게 보시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마리아가요, 이 천사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영혼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온전한 고백을 38절에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결국 여러분, 마리아가 수긍한 게 뭐예요? 항상 하나님은 옳구나.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주님은 옳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 이해력, 내 수준은 따라갈 수 없는 것.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고백,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여정이오니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뜻이 옳아요? 주님 뜻이 옳아요? 내 뜻이 최고예요? 주님 뜻이 최고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나보다 옳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그러면 또 주님이 옳은 뜻을 주시겠지. 그러므로 오늘 정체가 분명해졌어요. 나는 목사님 오늘 말씀대로 내가 선언하렵니다. 나 더 이상 영적으로 엉거주춤 안 하겠습니다. 한 분이 있으시다면 결심하십시오. 오늘 샘플이 나왔어요. 마리아, 예레미야, 시편,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나와의 접촉 빈도를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그 접촉 빈도를 높이시라고요. 조급해질 때, 답답해질 때, 마음이 무거워질 때 막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교회 부임 후 일관되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 있는 잔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일주일에 하루는 목 놓아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요. 정말 그렇게 여러분 숨어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보는 어떤 취미를 위해서 무한정 시간을 씁니다. 제발 좀 그렇게 숨어가지 마세요. 정말 기도한 시간은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제가 뭐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반드시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한번 목 놓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요, 주보에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라고 나왔지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믿음이 벅차오를 때까지 계속 말씀을 읽으십시오. 계속 읽으십시오. 세 번째 제가 늘 강조하죠. 성도의 교제를 하십시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고 만날 때에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는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몇 번 만나자는 분 같이 교제할 때에 저만 공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막 은혜를 받아요. 이번 주도 한 청년과 만나서 저기 간증을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목사도 여러분 성도를 통해 삽니다. 우리가 서로를 통해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또 세 가지 숙제 내드립니다. 부부가 좀 체크해 주세요. 당신 요즘 기도하고 있냐고. 쓸데없는 소리 그러지 마시고, 제발 좀 같이 기도하고 있냐고. 고마워 지적해줘서 같이 기도하자고. 내일 아니 지금 같이 합시다. 여러분 같이 부부가 같이 기도하십시오. 또 말씀을 같이 읽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숙제 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좀 쉬워요.
예배 끝나고 내려가시는 그 중층에 제가 한 1년 전에 그림을 하나 걸어놨습니다. 1633년작 렘브란트의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1633년 작품인데요. 제가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려가다가 맞춰보세요. 저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을까요? 힌트. 제자들 12명일 거고 예수님 한 명이면 몇 명이죠? 그거 못 맞추면 진짜 이따 안수 기도 받고 가셔야 돼요. 13명입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아니, 말해야 되겠네. 설교를 위해서. 14명입니다. 13명이 있어야 되는데 14명이 저 배에 타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건 좀 반칙인데 렘브란트 자기를 그려놨습니다. 저 화가 베레모를 쓰고 있죠? 그렇죠? 자기를 그려놨어요. 이건 사실 화가의 특권이죠. 역사적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 상상력 속에, 아니요, 자기의 믿음의 고백 속에 그런 고백 아닐까요? 나도 내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내 배에 주님이 저렇게 계시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광풍을 만나도 주님 계시면 나의 안전한 인생 아닌가? 나는 저 그림 속에 그 렘브란트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풍랑과 파도를 없애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하시겠습니까? 저도 많이 해봤는데 그거는 잘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파도야 몰려와라, 풍랑아 쳐라, 주님만 계시면 난 안전하다. 그 고백만 있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든 어려움이 만나든 환난이 오든 주님만 내 배에 타 계시면 우리는 안전하고, 그렇게 안전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은 예수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신다, 반드시 주님 내 선장이시다, 이 고백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선장 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분은요, 이 찬양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 나는 모르겠다. 원래 이게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에요. 나의 가는 길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뭐라고요?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 이 찬양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하나도 날 위. 아멘. 그렇습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가는 길 믿음으로, 나의 가는 길, 아멘.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보이지. 여러분,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아멘.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문제만 만나면, 어려움만 만나면 이렇게 엉거주춤하는지요. 주님, 오늘 정체가 드러났네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내 배의 선장으로, 인생의 선장으로 삼지 않았군요. 내 인생에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이 문장을 잊고 살았군요. 내가 오늘
주님께 돌아갑니다. 선장의 자리에서 내려와 선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 내 인생의 선장 되어 주옵소서. 정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